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택하여 주님 전에 몸을 드리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종 심히 두렵사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여 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폐부를 감찰하시고 질러 쪼개고 나누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부족합니다. 이종의 입술과 생각을 이 시간 주님 묶어두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 주옵소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이 순간 잘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중에 주님 은총을 느끼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저희 교회 우리 식구들에게 아주 그냥 혼났습니다. 목사님, 어찌 그렇게 맨날 실수만 하십니까? 주보도 매주 틀리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없는 날엔 현지 우리 대만 교회 목사님들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저희 교회 오는 걸 겁을 내요. 그런 일이 좀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 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 때 그래요 가지요 하고 대답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문자가 왔는데 주일 1부 2부입니다. 예스를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황 권사님이 저를 어디를 가는 걸 굉장히 끔찍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목사님 꼭 가셔야 돼요. 그래도 주님과 약속한 거 제가 손해보더라도 제가 혼나더라도 왔습니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우리 TV를 보면 저희 동네는 TV가 안 나와요. 한국 TV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뉴스로 읽습니다.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실패하는 골목 시장을 찾아가서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글이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잘 읽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공통적이더라고요. 매주 내용이 뭐냐면 그 주인들을 향해서 이 백종원 씨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오는 손님이든 누구든 인정받아라. 그리고 주방은 청결해야 된다 하고 요리사에게 그 원칙을 가르쳐주고 자신의 그 레시피라고 하죠. 자신이 음식 만드는 규칙을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칭찬을 유지해 가기 위해선 반드시 규칙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좀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교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소문나고 인정되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교회, 사도신경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수가 더해졌습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는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고요.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왕답다. 그 품위가 있구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그 다음을 깊이 읽어보면 이 사울의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지만 사무엘상 15장 12절과 19절의 기록에 보면 칭찬을 받는 중에 갈멜에서 자신을 위하여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부렸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다윗,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는 성장 과정에 보면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사랑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18절의 내용을 보면 더합니다. 그 전쟁터에 다윗을 아버지가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네 형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펴봐라. 그리고 돌아올 때 증표를 가져와라. 여러분, 아들을 심부름 시켜놓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 아들을 믿은 건가요? 안 믿은 건가요? 확실하게 이게 뭐예요? 예? 아들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형들이 다 축복받을 때 맨 마지막에 들판에 갔던 외로운 친구입니다. 너는 부스러기도 네 형들한테서 얻어먹으면 돼 하고. 그러나 이렇게 말만으로도 믿을 수 없다고 부모와 형제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그 전쟁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다윗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달려갑니다. 다윗은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할 때마다 그는 회개의 규칙을 지켰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 왕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티끌에 무릎 꿇고 웁니다.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무릎 꿇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위대한 왕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여러분들의 종말엔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울과 같은가요?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삶인가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이래도 저래도 좋다. 나 지금 당장 왕으로 살면 돼. 끝에 어떻게 됐든 사울 인생을 선택하실 분? 없어요? 자, 나는 지금 내가 어찌 됐든 다윗이 되고 싶다. 손 들어 보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차지도 덥지도 아니면 오늘 다 예배당에서 나가시고 손 드신 분만 예배 드리세요. 제 설교 들을 자격이 없어요. 성경 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면 토하여 내쳐버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울의 인생, 다윗의 인생. 자, 사울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자, 다윗처럼 되고 싶다. 그래도 진짜 손 안 드시는 분은 가운을 입어서도 나가셔야 돼. 제 설교 들을 자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손을 들어보라니까 그거 하나 못 들고 있는 사람 평안할 수가 없지요. 마음에 가시가 있는데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각을 이루실까요? 못 이룹니다. 나는 이룬다? 5분 뒤에 잊어버릴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거우면 안 되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인으로서, 원죄의 죄인으로서 희망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소망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응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 수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아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굳건히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와 헤어지게 됩니다. 마가는 저가 자기의 갈 길로 서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실라와 함께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이 16장은요, 바울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새로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모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모를 때, 그럴 때 오늘 바울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역사가 생겼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가는 부흥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나 선지자나 모든 성도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말하면 나는 바서다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들도 그런 말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가 했던 일들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린 교회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가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 말씀 속에 교회가 굳건히 세워졌다는 말, 보이는 교회가 굳건히 세워졌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굳건히 세워진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보이는 교회는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곳입니다. 이 교회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2절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비결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실수들을 합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내용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승하였다. 여러분들 온유함이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 성가대 온유함. 제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온유한 사람이, 우리 권사님, 그리고 저희 교회 오셔서 혼나셨던 권사님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는 임병욱 집사님 계셨었는데, 온유함이 무슨 뜻입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거. 그럼 우리 권 목사님 온유합니까? 예? 온유한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온유함이 아닙니다. 우리 중국어 성경엔 겸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어는 아닙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상처받은 자, 고통당하는 자, 과거에 아픔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다는 이 말은요, 그의 고통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아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시험 들지요. 우리 목사님이 온유하지 않다고. 저희 교회는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너무너무 좋은 게, 제가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온지 지금 이제 3년 조금 더 됐는데, 우린 예배 시간마다 곡소리가 나요. 다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도 세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언제쯤 눈물이 멈춰질까?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온유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70년 동안 이 아픔을 다 견디고 저희 교회가 지켜졌습니다. 우리 여기는, 우리 대북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착각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목소리만 크고 딱딱하기만 하면, 아, 우리 목사님 목회자 뭐가 없다고. 성경을 좀 똑바로 깊이 하십시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그 온유함이 아니고, 그건 국어 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온유함.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가난한 자는, 그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그 긍휼함을 받아야 될 낮은 자가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셨나요? 채찍 들고 성전에서 내쫓았는데요.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부에 있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성경 공부 신청 안 하면 알아서 들어요. 내가 나중에 우리 고목사님께 다 여쭤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2절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의 내용은요, 다른 동네에서 온 형제들이 칭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well report, 좋은 것을 보고했다.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증인, 증거된 자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디모데에 대해서 증거했다. 다른 사람이 디모데를 인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어허, 큰일 났네. 이 말은 성경대로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장로님, 장로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이게 칭찬받는 거예요. 인정받는다. 그 형제들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이 목격자가 돼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을 받는데 좋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입으로만 사람이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착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선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흔적이 있는 사람을 바울이 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 남편을 칭찬하십니까? 오늘 이 성경대로 칭찬하십니까? 아내를 칭찬하십니까? 웃으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 말도 못하시고 하시는 분들. 남편을 보면서 은행 통장 잔고가 보이면 큰일 나요. 아내를 보면서 다른 게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사람이 택하여졌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택하여 세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칭찬받은, 오늘 택함을 입은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디모데는 혼혈입니다. 에스라서 9장 2절에 보면 혼혈에 대해서 아주 큰 죄라고 이스라엘의 중직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유대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그를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런 사람을 바울이 택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항상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조각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시내산에서 목동이 돼서 양떼의 그 냄새를, 누린내를 냄새를 맡으며 목동일을 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부모와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그 열등감으로 성장해서 어린이 되었어도 또다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아픔의 죄악의 흔적이 있는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새 사람의 길로 걷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디모데에겐 내가 어쩔 수 없는 혈통의 흔적에 혼혈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과거와 흔적이 있습니까? 이 흔적을 부끄러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의 흔적이 우리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택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니라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흔적을 가진 부족한 사람이라서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오늘
완전한 거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요.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 흔적을 하나님께 내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인정하는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 안 하는데 그 가정이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칭찬하지 못하는데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은 그의 과거와 아픔의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칭찬을 들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할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의 흔적을 가진 그를 택하였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있어도 여러분 죄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내가 너를 장차 베드로가 되게 하리라. 디모데 혼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의 택함을 입고 파송되어져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말 아십니까?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감. 우리 여기 학교 선생님들 그거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 여자의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자존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 나 스스로 있는 나. 그런데 인간이 자존심을 가졌어요. 누구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존심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된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부부지간에 교회 안에서 내 삶 속에 나는 사장인데 나는 뭔데 스스로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우린 그런 죄를 져서는 안 되면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혼란입니다. 사회생활 혼돈입니다. 왜? 내가 나 이기적인 마음, 자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택을 입은 자들의 삶은 과거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혈해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집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서로 믿음이 더욱 커지는 거예요. 서로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듯 하고자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비결이고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삶의 흔적이 있는 신앙생활이요, 기도생활이요, 삶의 사회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 4절입니다. 규례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칭찬을 들었어도 그것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든 그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키는 비결이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좋은 믹서기를 사다 놨어요. 근데 그 믹서를 쓸 줄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 규칙입니다. 이 규례라고 하는 단어는 도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교리, 법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규례를 준 그 시간은,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당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의 규칙이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지금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그 시기에 규례는 그 규례입니다. 예수님이 완성시킨 율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규례를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11조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11조를 하게 했느냐, 성경의 신약 성경에 11조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노동을 했다고 하면 11조 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물고기 입에서 두레돈을 취하여 성전세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벗어나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 후에 믿음이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반쪽짜리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을 다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눈속임을 합니다. 언제 예수님, 언제 신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냐?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에는 없다. 분별하십시오. 분명히 사도행전에 규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규례는 그 당시에 전해진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입니다. 이 규칙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졌고 오늘날 교회들이 지킨 것입니다. 레시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가 온다고 그래서 한번 자랑해 보려고 제가 핸드폰에서 딱 레시피 쳐가지고 매운탕을 하나 딱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매운탕 끓이는 거 마늘 몇 조각, 물 몇 컵, 그리고 불 온도 어떻게 올리고 몇 분 있다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파를 송송송,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맨 마지막에 딱 하는 그 순서대로 다 했습니다. 생전 처음 끓여봤습니다. 거기서 턱 내놨습니다. 내놨더니 다들 맛있게 잡수더라고요. 레시피 순서대로 원칙대로 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이 하시는 말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끓여줘서 더 맛있고, 이게 굉장히 맛있어. 어떻게 끓였는지 가르쳐 달랍니다. 이거 보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럴게요? 그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얼마 뒤에 저희 사위가 왔습니다. 사위가 왔길래 또 자랑하고 싶어, 칭찬 한번 받았으니까 자랑하고 싶어 또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아서 레시피를 생각나는 대로 기억력만 가지고 습관을 쫓아서 했는데 첫 숟갈을 뜬 사위가 제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그거를 컵에다가 다 뱉는 걸 봤어요. 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고서 인터넷을 빨리 찾아서 보니까 마늘하고 이 고춧가루 순서가 바뀐 거예요. 마늘을 맨 마지막에 마늘이 안 익어서 얼마나 그게 냄새가 났겠습니까. 레시피, 규칙.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건 그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요리할 때도 그런 규칙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의 레시피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삶의 레시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레시피는 무엇을 참고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회에서 정한 규례와 또 후에 신구약 성경이 된 성경을 주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금의 맛과 같은 그리스도의 맛, 믿음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례와 규례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 안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요, 꼭 두리안하고 비슷합니다. 두리안 과일 알죠? 좋아하시는 분 한번, 두리안. 지금 군침 도시는 분들도 다 두리안 싫어하시는 분, 이제 앞으로 두리안 좋아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리안 냄새 아주 지독합니다. 근데 한번 맛보고 그 습관되면 생각만 해도 군침이 납니다. 과일의 황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건 어떻습니까? 피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만 생각하지,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린 피의 향기요, 피의 복음입니다. 이 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의 길을 걷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정받으십시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하도록,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규칙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몇 번이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원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멈춥니다.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셨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 우리 여기 주보에 성경 공부, 여러분 내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나요?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나오실 때부터 얼굴에 미소를 짓고 좀 나오십시오. 제가 오늘 뜨끔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인 제가 인상 팍 쓰고 앞에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 자, 이제부터 주님이 주는 미소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란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쉬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어렵지. 그럴 때는요, 규칙대로 하면 돼요. 억지로 거울 보고, 저 뒤에 거울 있잖아요. 이거 미소. 자, 한번 해봅니다. 우리 시작. 비웃지 말고. 목사 하고 비웃는 분도 계셔 지금. 나는 다 알거든. 성령의 인도됨을 받길 바랍니다. 이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배워합니다. 바울은 자신 속에 있는 욕심의 흔적, 율법에 내가 최고의 공부를 한 지식자라고 말하며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자만감, 학력, 그 모든 자랑을 다 똥같이 여기고 퍼냈다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우묵한 웅덩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대신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은 퍼낼 게 뭐가 있습니까? 퍼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혼혈여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 힘과 능으로 어찌할 수 없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착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로, 집사, 권사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이 인정하신 겁니다. 목사가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그 택함을 입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규례와 규칙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전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와 규칙을 지켜나갈 때 서로 간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그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서로 간의 믿음이 커지는 부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환상을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짧은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의 실패와 절망의 흔적을 감추려고 무엇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이라고, 목사 때문이라고 주님 핑계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내 과거의 흔적을 덮으려 했고 채운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주님의 그 은총으로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한 것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의 교만한 자존심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로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곤고한 마음 위에 주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모든 것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흔적을, 내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날마다 너와 함께하며 내가 구하는 그 자리에 넘치도록 채우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바울처럼 주의 성령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주의 그 부르심 앞에 인도되어져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임원된 교회가 칭찬받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택한 자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축복이 더하여져 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못난 과거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출발합니다. 신라와 디모데 같은 자들이 이 땅에 이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함께 이차로 새로 시작할 아름다운 주님의 전의 역사가 오늘 머리 숙인 이 교회 위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전에 출입하는 갓난아이의 엄마 품에 있는 갓난아이들까지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의 교회, 가정이 날마다 믿음이 더해져 서로를 믿음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통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